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비판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로마 14장에서는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적이고 무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우리는 다 전제론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고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 판단, 업신여기고 멸시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너무 자주 돌아오고 참 쉽지는 않은데 항상 이 자기중심적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부패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기 7절 이하에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를 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몸의 지체처럼 손이 열심히 일한다고 손이 손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손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몸을 위하는 것이고 발이 열심히 일을 해도 발을 위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손이 범죄한다고 손이 나쁘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렇게 주님과 떨어져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님께, 주님 나라. 왜? 내가 주님 나라의 한 지체니까. 형제도 주님 나라니까. 이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복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자기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먼저 그렇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형제를 생각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와 함께 구성하고 있는 그 나라된 백성이고 또 지체이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를 통해서도 이를 위해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것도 자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욕심이 들어와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게 벌써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즉 생명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죄이고, 그렇게 살수록 결과는 고통이다, 사망이다. 사망의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면 하면,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건 최고로 행복한 삶이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하신 것 자체가 무한한 은혜고 사랑이고 복이고 특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보다 완벽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완전한 인격자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또 우리한테 다 돌아와요. 그만큼 행복한, 그만큼 복된, 그만큼 영광스러운, 그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말할 필요도 없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죽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잘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얼마나 죽는 것 자체도 순교의 죽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면 말할 필요 없이 좋겠고, 죽는 목적도 그래요. 죽는 목적도 사실은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즉 천국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는 우리가 참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지만 목적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는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지만 그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무한한 특권이고,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나 이것을 날마다 죽여야 되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위할수록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하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면 위할수록 비참해진다. 항상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만 위하면 나는,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부인되어지고 하나님만 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렇게 살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온갖 의와 거룩을 이루면서 사랑이 충만한 세계 속에서 살 건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 항상 자기에 집중해서 사람은 고통을 당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자기를 사랑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서 참 고통을 당하면서 주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원수가 하여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항상 그렇게 주님을 먼저, 주의 나라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거기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라는 걸 다시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자백하게 된다, 모든 혀가. 그러므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식으로 할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당연히 이제 칭찬 상급은 아닐 것이고, 수고하고 한 건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 영원한 위로로 갚아주시겠지만, 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혀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앞으로라도, 지나간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이거 고해야 될 그런 철저한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상급도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랠 것이 맨 이런 거라면 정말 얼마나 참 괴로운 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된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그 생각, 목적, 의도, 무슨 목적, 무슨 뜻으로 했는가 하는 것도 드러내신다. 낱낱이 다. 우리가 로마서 2장 앞에서는 양심, 그날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양심, 그날 다 하나의 증인 역할을 하면서 낱낱이,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세물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점에서도 좀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닌데, 좋은 일은 아니라는 표현이 너무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고백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 여기 13절부터는 이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즉 이제부터는 항상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이전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해야 되니까, 다 낱낱이 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히려 형제를 배려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이나 또는 연로해서 몸이 약한 분들 앞에 뭐 힘들고 뭐 걷고 하는데 걸려서 넘어질 것 많은 거, 위험한 거 있으면 다 치워주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배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데 그 옆에 막 여기저기 막 걸려 탁 발 걸음마 하는 애 앞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옆에 막 무슨 날카로운 거 있고, 그걸 놔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로해가지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가는 그 앞에 좀 있으면은 장애물 있으면 치워줘야지. 그게 사랑이고 배려고, 똑같이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형제가 그러고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서 상처 입고 실족하지 않는 그럴 만한 일들 만들지 말고, 그럴 만한 그런 이 상황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깨어서 생각을 먼저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몸에 배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생각하는 그런 그 훈련, 항상 이게 몸에 배서,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 육신중심의 이게 몸에 뱄잖아요. 이걸 뜯어 고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항상 생각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좀 처음에는 좀 굼떠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고, 이게 유익한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것인가? 먼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딪히고 거칠 거 있으면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런 행위 하지 말고 세워나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뭐 음식 같은 거 그 자체가 그 음식 자체가 뭔 죄가 있겠어요?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진리 문제니까, 이 문제를 또 자꾸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먹거리낌만 없으면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분명히 그건 진리 문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알고 먹는 것은 그 우상, 귀신, 우상에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그걸 제물을 먹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식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그걸 먹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귀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도 있죠. 그건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거예요. 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오히려 진리를 거스리고 나가면 그걸 거기에 딱 맞게 합당하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심지어 안 들으면 주세증인 더 데리고 가고, 안 되면 교회에다도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출교하듯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이 진리 문제가 아닌, 지금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죄를 그냥 포용해줘라, 덮어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죄를 성경을 어기고 나가는데 뭐 그걸 포용해주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고 그건 바로 지적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질 문제가 아닌 경우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온 그런 그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음식들, 여전히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걸 안 먹는 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걸 안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것이 이제 바르게 깨달아서, 아하,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 먹어도 되네 라고 본인이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먹을 때는 상관없죠. 그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이게 믿음 쓰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먹었다? 그러면 스스로 그 믿음과 양심을 버린 거니까 그 자체가 죄예요.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깨트리도록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기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라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식물을 인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야, 먹어도 돼. 아이, 너 잘 몰라. 야, 먹어봐. 괜찮아. 자기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지 않고 자기의 수준이 그런데 그걸 먹어 막 하면서 옆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먹었어요. 야, 괜찮아. 그러면 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데 양심 안 편하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망하게 한다는 건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한다. 이게 죄를 짓게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고 15절에 말합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앞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우리 오전에도 살핀 것처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 그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 포도주 안 먹겠다 21절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제 믿음을 세워주는데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까지 고기 안 먹으면 되지. 돼지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 소고기 먹으면 되지. 그럼 나는 안 먹으면, 그 형제들이 꺼리는 거 그거 안 먹으면 되지. 먹을 게 그거밖에 없나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게 성숙한 사랑이고 신앙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형제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는 지금 세워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업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있어서 비방할 수 있는, 비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먹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또 먹는 게 선한 거고 믿음을 쓰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난거리를 주는 거죠. 저 사람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뭐 이런 빌미 자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좋은 선한 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로 인해서 비난받을 만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는가?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형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먼저. 그래서 이제 거기 17절에 너무나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창조의 목적이고 세상 역사의 핵심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모든 관심을 다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구원해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해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하나님이 그것도 물론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나라예요, 나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여줘 보세요. 거기엔 우리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또 연합된 게 나라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세워져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이게 정말 중요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지금도 이 일을 힘쓰고 있는데 자꾸 밑에서 허무는 거예요. 허물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 하나, 연약한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해 하면 큰 맷돌을 목에다 달고 깃든 바다에 빠져라. 연약한 성도 한 사람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죽어라. 죽어. 그 말 아닙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 죽어. 죽는 게 낫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다. 그 성도가 바로 서야 믿음에서 바로 서 나가야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화평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면서 의를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우리가 이 형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걸 더 크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무엇이 더 큽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형제, 한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이 믿음에서 잘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뭐가 큽니까? 물질이 큽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 의식을 좀 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제 결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해서 실족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나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상처 입고 실족해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그건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바로 세워놔야 돼요. 그거 해야 된다.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는 나라, 화평을 이루는 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지. 뭐 좀 더 먹고 안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이 음식 문제, 다시 말하면 진리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의를 얼마나 이루어 나가느냐예요.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의가 뭐냐, 이 의가. 오늘 이 문장, 이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게 뭐냐, 이게. 음식 가지고 음식 문제, 다시 말하면 진리 문제 아닌 거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그런 게 옳은 건가? 아니면 거기에서 형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 여겨주고 그 형제에 맞춰주고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아예 애초에 그냥 그 형제 앞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넘어질 걸 두지를 마르는, 아예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형제 앞에서 아예 그 음식을 먹지를 않는,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 먹어도 되지만, 혼자 있을 때は먹어도 되지만, 어떤 것이 옳은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는 진리가 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어떤 게 옳은 거냐, 이게요. 바로 형제를 세워나가주는 거,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옳은 거, 형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주고, 그 자기를 좀 희생하고,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주셨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죄가 아니고 자기 권리이고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는 거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의미예요. 그 형제의 신앙을,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는 것, 죄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가? 상대방의 덕, 상대방의 신앙에 유익한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내 유익을 생각하면 나 하고 싶어 이거 해도 돼.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이거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배려했을 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진리예요. 그게 의요, 의. 그게 옳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오전에도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하고,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어떻게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희생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의의 나라예요. 의. 그래서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이루어 나갔을 때 오는 결과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입니다. 평강. 이렇게 의를 세워나가니까 서로 화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의 결과는 언제나 평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도 의를 이루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화가 더 충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봐요. 내 속에 평강이 깨져요. 두려움이 임해요. 고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 관계가 화평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의를 세워 나가니까. 마찬가지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의를 세워나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형제에 맞춰주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나가는데 당연히 화평을 이루겠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형제가 나중에 좀 자라나면 오히려 더 존경하겠죠. 그 형제를 내가 그때 좀 미숙했네, 어렸는데 나를 맞춰주고, 그러면 또 그 형제는 또 다른 또 자기보다 또 연약한 형제 그런 또 사랑을 베풀고, 이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낮아지시고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 화평은 자기 희생, 자기 양보, 자기 절제가 없이는 화평 못 이룹니다. 뭐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이건 뭐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소한 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요. 큰 것에는 별로 목숨 안 걸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화평은 의의를 세워나가면 옵니다. 형제의 관계를 잘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해서 세워나가면 화평은 따라와요. 당연하게 오고 화평을 이뤄나가고, 화평하기 위해서 또 자기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기쁨도 사실은 따라와요.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여기 기쁨은 이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결과로 오는 거지만,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여기 로마서 뒤에 15장 3절에 가서 보면,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아니면 옆을 보시던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은 기쁨이 없었나, 주님 속에? 당연히 그 기쁨이 충만하게 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아까 그 10장 32절로 33절로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그럼 나는 괴로운가?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나는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렇지 않아요. 더 뿌듯하고 속에 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또 이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의를 세워나감으로 그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을 바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그 속에서 형제에게 기쁨을 주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그 속에서 나의 기쁨도 충만하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는 거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크잖아요, 사실은. 받아서 기뻐하지만 형제는, 나는 그 기쁨을 주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힘과 등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두드려요. 될 때까지 한두 번 하다가 아이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될 때까지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는 됩니다. 이제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마침내 돼요. 그래서 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찾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형제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의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뤄갈까 찾으면서 두드려서 마침내 그걸 이뤄나갈 때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화평이 넘치는 공동체, 의가 충만한, 그러니까 의가 먼저죠. 의가 충만하고 화평이 그 결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8절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성도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막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알아서 생각하시.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막 주시고 싶으시겠고 막.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 옳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건 버리지는 말되, 이 옳은 것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한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